네, 상처가 꿈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상처가 꿈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생깁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늘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에 서기까지 많은 방해와 난관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요셉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또 구덩이 집어넣었죠. 충성했던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또 모함당했죠. 꿈의 목적인 형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충성했던 보디발 집에서 좀 모함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충성하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괴롭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꿈인 가정에서 상처 입잖아요. 또 명절 때 또 힘드신 분이 있죠. 가정 가면은 꼭 질문하잖아요. 왜 취업 안 하고 있니? 아직까지 왜 시집장가 안 가니? 괴로운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린 또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우리 꿈이 또 교회인데, 우리 꿈 중에 하나가 또 교회인데 예배 장소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우리 소망 같은 곳에서 또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또 재갈도 물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고난들을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지위가 회복됐을 때, 지위가 올라갔을 때 요셉의 태도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힘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또 과거에 얼마나 한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승리 중요한데 승리 이후에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풀다가 끝날 수 있어요. 항상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승리도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다가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정상에 오른 뒤에도 쓴뿌리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핵심적인 건 용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서도 그에게는 용서가 있었어요. 그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용서해야 될 이유. 용서는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뱀독부터 뽑아야 되는데, 나를 본 뱀을 막 쫓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다 보면은 독이 번져서 내가 죽는 거예요. 뱀독 빼야 되는데 쫓아가다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다는 건 뭐냐? 나를 본 뱀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요. 한번 미워해 보시죠. 미워하는 순간 밥맛이 없어져요. 가족에게 또 상처도 주죠. 풀 수 없으니까. 근데 정작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있어요. 열받죠. 나만 분노로 묶여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기도가 막혀요. 요한에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도가 막혀버려요. 이 막힘을 뚫는 길은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 용서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용서는 꿈을 보호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형들 통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형들이 요셉 할 때 요셉이 뭐 그랬을까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유학 보내는구나.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이고 이 아주머니가 나를 지금 지름길로 인도하시네. 또 술관원장이 막 이제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아이고 술관원장이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잊었구나.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지만 그 분노와 복수심이 요셉에게는요, 그것 때문에 그게 꿈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요? 요셉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 꿈을 보호한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모욕한 나발에게 이제 복수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왕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전쟁하고 있는데 왜 그 개만도보단 나발에게 분노해서 망치려고 하십니까? 복수는 당신의 꿈을 막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 말 듣고 다윗 어때요? 다윗도 설득이 됐죠. 신앙은 잘 설득되는 겁니다. 설득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면요,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억울한 거야.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반응을 봅니다. 다윗이 만약에 복수심과 나발 죽였으면요, 백성들에게 아마 스스로 고백하는 걸 거예요. 나는 임금될 그릇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이 묵묵히 견디고 용서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라구나. 훌륭해. 다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주변 사람들도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변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견디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있네. 무슨 의미 있을까? 야, 저 사람은 그릇이야. 그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 나중에 중요한 어떤 일 맡길 때, 야,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던 그 사람 있잖아. 야, 데려와 쓰자. 그때 길 열리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침묵해야 되는지, 왜 견뎌야 되는지. 지나고 나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침묵하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용서하는 방법인데, 용서한 이유가, 용서는 나를 보호한다고 했죠? 용서는 꿈을 보호한다고 했죠? 이제 적용,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가 축복의 강물에 나를 맡기라는 겁니다.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린다, 이런 뜻인데, 용서는 복수심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름은 뱀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에 나타나죠. 문하세라고.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애굽에서 당한 13년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아들 낳고요, 이 고백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년의 축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7년 동안에 있었던 일, 첫째, 환경의 욕구를 채워주셨습니다. 본문 42절에 43절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타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많은 물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좋은 것을 누렸어요. 누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대 상황, 과거에 억울한 옥살이, 또 옷도 빼앗겼죠. 쇠사슬 목에 걸었던 일들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 지금 축복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38절에 바로가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를 국무총리감으로써 인정한 거예요. 요셉은 탁월하게 일을 해냈죠. 실력을 인정받았죠. 근데 요셉 과거 보십시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모함당했어요. 가정 총무자리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에게. 또 세 번째,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셨습니다. 요셉은 또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가정 이루었죠. 반대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는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집 떠났었습니다. 쓰라린 아픔이죠.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얻음으로 정서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었어요.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핵심적으로 환경 욕구 채워지고 사회적인 인정 욕구 채워지고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을 통한 치유.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맡기라고 합니다. 이게 치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둘째를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했는데, 문하세에 잊어버린 다음에 뭐가 왔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에브라임의 번성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올가매지 못할 때예요.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매이지 않을 때부터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상처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었어? 잊혀질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빨리 선포하십시오. 상처로부터 이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문하세 선포하고 에브라임 선포해서 더 이상 과거의 올무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게끔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영접하십시오. 예배 능력입니다. 예배는 온갖 좋은 보호와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누리는 게 예배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려서 그 부모에 대한 거절감에 상처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자존감이 막 무너져 있더래요.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뭐 외모도 잘 나가고 좋은 직장에 뭐 다 갖춘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희생은 잘 하는데 직장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매는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본인 잘못이 아닌데 나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 하고 늘 죄책감 속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몰라요. 남 실컷 희생만 해주고 퍼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볼 줄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를 누릴 줄 몰라요. 맨날 죄책감. 나 때문에 부모님 이혼했어. 괴로워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 아픔을 건드립니다. 너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된 게 뭐냐면은 마귀가 약함을 건드려도 그걸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치유된 겁니다. 약함을 공격해도 그걸 오히려 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의지했어. 나 그 약함 때문에 더 주님 바라봤어. 이 고백 나오면요. 그게 진짜 치유된 거예요. 우린 약함을 감추고 싶잖아요. 약함을 숨기고 싶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같이 약한 그때 강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치유된 모습입니다. 그 링컨 이야기인데 링컨 아버지가 이게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중퇴죠. 학문 없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주변에 유식하고 이제 나름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막 헐뜯었어요. 반대파에서 이제 링컨을 막 괴롭혔어요. 끝까지 괴롭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막 이제 공격했어요. 아니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구두수선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군. 그러면서 링컨 바라보면 또 모욕을 하는 거예요.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뚜껑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그래 맞다. 이 구두로 좀 구두 더 집어들고 던지면서 그래 한번 맞아볼래?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이거 안 찢어져. 너 같은 놈 100될 때도 안 찢어져. 이러진 아니하고 링컨이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모처럼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탈나거든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기꺼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치유된 자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공격해도요 그에겐 약함이 약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자랑거리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 가정이 당당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 너무 자랑스럽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 직장 소중, 내 직장도 당당하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귀의 정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십시오.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명절 다음 주 이제 곧 명절인데 부모님이 부끄러운 분들 종종 있죠? 맨날 돕진 않은 부모님 나 도와준 것도 없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종종 또 내 가족이 부끄러운 분들 있죠? 내 형이 부끄럽거나 동생이 부끄럽거나 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분들 있죠? 명절날 어느 때는 갈 차비도 없는 분들도 있고 명절날 면목도 없고 뭐 공시행도 중에 그런 분 때문에 노래하는 공시행도 중에 시험 공부는 안 되는데 공부하는 척은 해야겠고 오전에 PC방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부모님께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명절 내려가려니 면목이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나와야죠. 예배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내 이 무너진 마음들, 내 상처된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젠 약함이 약함되지 않고 당당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링컨같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십시오. 약함을 치유하시고 감추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오픈하십시오. 주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 요셉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고대에는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 있는 그 마음을 이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므낫세는 잊는다, 에브라임은 결실한다 뜻인데 요셉이 자식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고 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두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좌우명이었어요. 잊고 결실한다, 잊는다, 결실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들 이름 부르다가 그렇지 잊는 거지, 아들 이름 부르다가 그렇지 결실이지, 잊어버리자, 결실하자, 잊어버리자, 결실하자 선포하니까 그 선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견고해졌죠. 신앙은 선포의 선포.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포하고 그때 일어서는 겁니다.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좌우명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니까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선포예요. 지나간 일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상처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잊어버림과 번성에 대한 외침이 있죠. 여러분들도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선포하면 내가 산다고 했죠. 선교지 가서 복음 증거해 보시죠. 무너진 심령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선포하다가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게 누구누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이름을 넣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가 돼서 나의 심령을 울립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순간 감정은 선포의 노예예요. 선포하는 순간 용서할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은 결단의 신이에요. 결단하는 순간 감정 따라오는 겁니다. 언니라 선포하십시오. 능력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직장 나가서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 직장 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이 사업 하나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선포하시고 선포와 함께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할 일, 기도로 하나님께 고소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시편 69편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참 너무나 부담돼요. 기도가 이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읽으면서 화가 나면서 맹렬한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거의 저주 수준의 기도인데 왜 그래요? 다윗은요 영이 건강했어요. 왜 건강해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다 쏟아보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보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선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히 경건한 척 주님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정작 그 사람 만나면 막 뚜껑 열리고 막 원수같이 화가 나고 막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증오심은 억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다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미운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명절날 또 봐야 되네요. 주님 어쩌죠? 주님 저 사람 또 나 핍박하는데 저 사람 저 다리 하나 부러뜨려, 너무 심한데 부러질 수 있어요. 괜히 너무 심한데 막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은 그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중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다리가 모아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진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이런 일이 모든 일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어때요? 분인나랑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약 올릴 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끄댕이녀 검색을 유리하지 않고 한나는 기도로 모든 심령을 토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기서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나님께 토해야 세상 앞에서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슬픔 아픔 가지고 다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진짜 능력자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가 중요하고 특별히 철야 2부까지 기도해 보시죠.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우리 영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다가와도 우린 이미 감정이 이미 멘탈 갑이 됐어요. 당당해져요. 왜요? 주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주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래서 날마다의 감정 싸움은 이미 새벽에 끝내버리고 우린 이 땅을 살 때 낮 시간에 열매 거두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정 싸움으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열매 거두는 싸움,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살아갈 연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할 일, 힘 가지고 죽으라. 힘 가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요셉은 부여된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남용하지 않고 용서한 데 썼죠. 축복했죠. 형들을 향한 하나의 목적을 생각했죠.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용서를 결단한 순간 상처도 씻어주시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요셉이 아니잖아요. 우린 총리 다 못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자 할 때,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살리고요, 교회도 살리고요,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도 해서 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6.25 당시에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고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단위하시던 영락교회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6.25가 딱 터지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야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한경진 목사님 신사참배했거든요,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죠. 죄책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드디어 죽을 때가 왔구나.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죽을 각오 했는데 그 당시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당시 건축위원장이던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45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분이에요. 45살이면 우리 교회로 14기. 김현석 간사님 나이네요. 맞죠? 김현석 간사님 나이도 14기신데 그 김은하 장로님 45세 나이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하 장로님이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 안 갈 거니까 장로님들께서 강제로 체포해서 대구로 빨리 피난 가십시오. 나는 건축위원장이니까 교회 건축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아니 건축위원장이 거의 끝까지 남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작아 보이는 직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죽을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른 장로님들을 강권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구로 피난 보내고 결국 김문학 장로님만 그 교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앞에 그 김문학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인민군 만났어요. 인민군이 총 들고 거기 누구요? 어딜 가는 거요? 막 소리치니까 김문학 장로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 이 교회 장로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김 장로님이 결국 인민군에 끌려갔습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다 당했어요. 다시 풀려나는데 또 교회로 오더래요. 결국 교회에서 기도하던 장로님은 교회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인민군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어요. 한교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이때부터 한교지 목사님이 그 김은하 장로님의 순교의 피에 자기 일생을 그 평생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겠다고 그 목회를 결심했대요. 이때부터. 그 교회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락교회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더래요. 한 분의 죽음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의 그 온유한 리더십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고 다 피난 보낸 거예요. 작아 보이는 타이틀이지만 죽는 자리로 가니까 영광이 마죠. 한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죠. 그 김은하 장로님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영락교회 교인분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가 하던 직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간사님들 계십니까? 리더분들 계십니까? 맡은 뭐 선교 준장분들 있습니까? 뭐 봉사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용서는 나를 보호하고 꿈을 보호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잖아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또 예배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요셉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고소하십시오. 내 모든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보면 처음에는 그 기도가 때로는 저주 같고 때로는 어떻게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중에 그 원수가 불쌍해집니다.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받으림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이시죠. 자기를 위해 쓴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길 걸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모든 애 가지고 이웃을 돕고 또 궁일사역 있죠. 궁일사역 가운데 힘차게 도우시고 다음 주 명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다음대에 선포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찬양하겠습니다.